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분개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호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곳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에 심히 분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또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을 통해서 봤는데 원래 3장에 더 깊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여러분 10개의 문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성벽과 함께 10개의 문이 세워진데 그 10개의 문은 다 영적인 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느헤미야가 끝날 때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돌아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3장에서 우리는 회파되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일할 마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참여하고 또 이 크고 거대한 또 막중한 일을 해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 치리자들, 장인들 그리고 심지어 여성들까지 그 일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 백성을 돕게 하시려고 외부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손길들과 필요한 재원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보면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또 필요한 나귀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나라에 세를 내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입을 통해서 동전을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을 구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하는 백성들 중에는 자신이 또한 맡은 것 이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11절과 3장 11절과 19절 2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요, 일을 하지 않고 어떤 부담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3장 5절에서 보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일이 잘 진행되도록 참여하거나 협력하거나 돕는 그런 건설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일을 허물어뜨리기에 바쁜 파괴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반대하거나 늘 문제를 일으키고 토를 달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을 하지도 않고 어물쩡거리거나
수수방관만 하거나 비평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자들에 의해서 사실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 진척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불평 없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 나가서 이 크고 거대한 역사를 단시일 내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보면 사장 그 일은 크고 광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 3장을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 작업에 착수한 이래로 협조하지 않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자원해서 참여해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장은 3장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3장의 성전 재공이 완공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실상은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내용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면 돼요. 3장의 도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붕괴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 7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것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또 심히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적이 있고요. 적이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일들에도 늘 반대하고 방해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보았듯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는 이미 반대가 있었어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의 비전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벽 재건의 비전과 의욕과 또한 그들의 노력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비전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과 오히려 사기와 의욕이 충천되도록 이끌었고 이 일을 자원해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전이 세워지는 도중에 어느 정도 잘 진척되었다고 생각할 즈음에 또 문제가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비전과 믿음과 의욕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착수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많은 시험들과 반대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속에부터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험에 들고 의욕이 끊기고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에 심지어 두려움까지 스며들면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완성될 수 있을까?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가? 중단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때를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내가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진척되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잘 따르고 지키만 한다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복이 와야 되고 그렇죠? 순탄하게 이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움만 생기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인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것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바치고 성심을 다해 일을 했는데 이런 진척이 안 되고 방해만 있고 결과도 없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과 함께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일이 너무 한가해서 그래. 한가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일에 막 저렇게 매달려서 미친 듯이 하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특히 초신자들이나 또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무 설쳐대는 것 같아. 이 대표적인 경우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낭비야, 허비야. 저 여자가 뭘 모르는 것 같아. 아마 그런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녀가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우리 사람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주님의 순수한 섬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달고 토를 달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때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그곳에는요, 비웃는 자들이 있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협박하는 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염두에 두어도 힘들어요. 그런 것이 올 때는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느헤미야서에서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한 중간에 있으려고 할 때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것을 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르고 더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은 더욱더 방해 공작을 펴고 더욱더 거세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여러분 흥왕하면 흥왕할수록 사탄의 방해 공작이나 연막작전도 더 심각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가 뭐예요? 평화와 안전 아닙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굴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때리고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던전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굶어 죽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고 예레미야를 지키셨습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분명히 너희들에게 심판과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해도 오히려 그들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편안한 것을 구하게 하고 편안함에서 안주하도록 만들고 그 편안함 속에서 거짓된 그런 위로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나는 살기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좋아. 그냥 이대로 가. 뭐 더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이대로 있어.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여기는 안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어요. 무덤에 가도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고 주님이 오시는 때도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고민거리도 하나씩 없어지면서 느슨해지고요.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그리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아시죠? 관성이 뭡니까? 뭔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움직이려면 계속 가만히 있으려 하죠.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힘이 처음에는 필요해요. 시작을 할 때. 그렇죠? 근데 한번 움직이면 이제 계속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안 움직인 것을 움직이려면 정말 힘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만히 안주해 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고민거리가 없고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도 없어지게 되고요.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이런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예요? 이런 상황들을 다 모든 것이 참 장밋빛처럼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위기에 젖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 먹을 만큼 양식도 있고 돈도 있으면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돈 많고 배불러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고 돈을 가지고 건물을 막 크게 짓는 것과 자신들의 위세를 떨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유하고, 예? 그죠? 부유하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가 가난하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었어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너무 배부르고 편안한 거야. 간절함도 없고 열심에 대한 마음도 없고 그냥 안주하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인으로. 그것이 더 위험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실 보면 우리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 더 번성했어요. 오히려 모든 게 좋아질 때는 오히려 타협을 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반대가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전진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흥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으며 더욱 성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진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의견이 분분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예?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만류했어요. 주님이 그것이 어디서 온지 아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근원이 어디서 오시는지 안단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사람들은 만류하고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가가 어떻게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그 무리에서 이탈합니다. 대열에서. 그 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니아로 들어갔어요.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개척한 교회가 어디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죠. 그렇죠. 빌립보. 그가 마게도니아 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오히려 붙잡히게 되고요. 채찍질을 맞고 매를 맞고 채찍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붙잡혀야 되고 왜 매를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일은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 데는 조롱과 박해와 반대가 또 심지어는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 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게 심정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이것이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아요.
이제 여러분 이 4장을 보면 아까 1장부터 9장은 외적인 대적이 일어납니다. 대적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이제 여러분 10절부터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적인 원수,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내면. 그러니까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것인데 내적인 게 뭐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외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일, 이런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수록 이렇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잘 섬겨보려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devil never kicks a dead horse.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 절대로 죽은 말을 발로 차지 않는다. 걷어 차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발로 차지 않아도 이미 죽어서 가버렸기 때문에 발을 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말을 왜 걷어차요? 잠언에는 전도서에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에게 더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가 이미 죽은 말은 건드리지 않아도 죽었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움트는데 사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사탄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스라엘의 원수들인데 하나님이 원수 대적이죠. 그러나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신자들이 그의 대적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불신자들은 안 믿게 하니까 그대로 내버려둬도 그들은 멸망으로 가게 되겠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때, 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는 더 전진하라, 그분을 의지하라는 바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죠? 폭풍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오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할 때 먼저 사탄이 여기서 오늘 갖고 오는 또한 공격 무기가 뭐였습니까? 1절부터 6절에 보면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롱했지 않습니까? 자, 4장 1절에 산발랏이 유대인들을 조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은요, 자신이 이러한 속임수를 써서, 아까 처음에는 속임수를 써서 하려고 했는데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이제 다른 방식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탄의 이런 공격 방식들이 쭉 전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동일해요. 속임수를 쓰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더 나가서 이제는 조롱합니다. 7절에 보면 또 7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조롱해서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이제 군대들을, 여기 1절과 7절에서 군대들을 동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동원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연합작전을 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발랏이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 4장에 처음에 산발랏이 자기 사마리아인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3절에 암몬 족속 도비아가 합세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세요.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그렇죠? 암몬 족속, 아스도 사람,
연합작전을 펴는 거예요. 이제 혼자 하다가 안 되니까 무리들을 대동하는 거예요. 대동. 전에 말씀드렸죠. 다음부터 이 천국잔치 할 때 빈곤잔치로 바꿉시다. 먹이지는 맙시다. 너무 배가 부르셔서 많이들 고개가 무거우신 것 같아요. 자, 이 사탄이 혼자서 안 되니까 연합장전, 제가 전에도 설계했지만 마귀가, 그렇죠? 한 곳에 있다가 이제 그것을 떠나갔는데 나중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니까 어떻게 해요? 비어있고 7 마귀를 데리고 오죠. 군단 마귀를 데리고 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다 안 되면 더 큰 무리를 끌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자꾸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정복시킵니다. 자, 그가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4장 2절 3절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려 하는가? 유대인들을 뭐라 그래요? 이 미약하다 이 말이야. 이런 미약한. 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또 더 아주 참혹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하루에 일을 끝내려는가? 누가 하루에 끝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하루에 일을 끝내는가? 또 뭐라 그래요? 불탄 쓰레기 덤에서 나온 돌들을 가지고 뭘 한단 말인가? 예? 그래서 4장 3절 보십시오. 심지어는 또 도비아까지 참여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우가 올라가도 어떻게 해요? 그 돌 성벽이? 여러분, 여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단체도 떼거리도 아니고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악담하는 거예요. 자, 이 가시 돋친 이런 말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탄이 조롱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긍심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아까 그랬죠.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해? 왜 저렇게 설쳐대지? 자,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굉장히 상하죠. 하고 싶은 것도 어떻게 해요? 에이씨. 그런 마음이 듭니다. 때려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런 소리 들으려고 이거 하는 거야?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화가 막 나고 막 맞붙어서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산발랏이 아까 선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도비아까지 합세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 여러 명의 해방자가 동시에 언급될 때 항상 이 산발랏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가 선동자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산발랏이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라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까지 빡빡 긁어 놓으면서 상처를 주면서 해방을 한 것입니다. 이 미약하다는 말을 보면 아주 시원찮고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는 작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빠요. 누구든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면 자존심 상하고 흥분되고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할 수 있냐 말이에요. 또 내가 히브리서에 하면 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볼까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도 보고 히브리서도 봅시다. 자, 로마서에 봅시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31절, 8장 31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가봅시다. 히브리서 13장에서 또 우리에게 또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13장 6절. 자, 5절과 6절인데 주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담대히 말하는,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게 뭐예요? 주가 우리를 돕는 분이다. 사람이 내게 뭘 행하든지 간에 나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잘 사용하면 조롱입니다. 자꾸 비평,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우리를 조롱하는 말을 듣게 돼. 비웃는 말을 듣게 돼. 지가 뭐라고? 지가 뭘 할 줄 안다고? 지가 하면 얼마나 해? 오래 못 갈걸? 그렇죠?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자.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자, 여기 보면 사탄은 우리가 조롱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런 조롱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시편 1편 1절에 보면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또 예레미야도 15장 17절에서 주께서 경로로 나를 채우셨으므로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그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으로 인하여 홀로 앉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20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읽어보면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보게 돼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했냐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생명을 취하셔서 데려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울지 마라.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표적이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너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데리고 가는데 너 아내 때문에 울지 말라.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을 준다면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수모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았고요.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을 자꾸 전할 때마다 반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시작한 이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의해 대해 부러지졌나이다. 24장 9절에서는 모든 곳에서 치욕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하리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하지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의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십자가에, 특히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면서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치면서 야, 탁 치면서 하하, 탁, 네가 메시아냐? 기분 나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조롱하면서 막 때리고 이렇게 맞았던 그 기억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조롱과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헤롯이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면서 23장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조롱하고 그분께 심지어는 뭐라고? 네가 왕이라 그랬지? 화려하고 긴 옷을 차려입도록 해가지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니까 한번 옷 입어봐. 이렇게 해봐. 주님이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조롱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 내가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해? 하면서 하고 또 식초를 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수모와 반대를 당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모인 무리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막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죠?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죠? 이제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막 하고 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알지 못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들이 새 포도즙에 취했다. 충분하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선교 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심한 조롱과 채찍들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예견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반대를 예상하고, 그렇죠? 준비하라. 반대를 예상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또 베드로후서에도 3장에서 뭐라 해요? 마지막 날들에는 조롱한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유다서 1장 18절에도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과 시기와 미움과 두려움을 조롱은 시기심과 미움과 두려움을 위장하고 가리려는 술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백성에 대해서 조롱했어요. 미약한 유대인, 이 미약한 유대인이라고. 두 번째, 그들은 뭐예요? 하루에 끝내려는가? 그들이 하는 이 놀라운 이 역사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조롱했어요. 자, 첫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들이 하는 계획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도 조롱했어요. 불탄 쓰레기 덤에서 꺼낸 돌들이라고. 쓸모없다 이 말이죠. 이러한 그들의 조롱은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케 만들어서 성전 재건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중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 첫째,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가치가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 일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만할까? 두 번째, 또 그 일을 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미약한데 내가 이런 말 듣고도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가능할까? 세 번째, 이제 나중에 그 일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고 끝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일이니까 여기서 그만하지.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 현장으로 갔다가 요즘은 많이들 돌아온대요. 요즘 애들이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요즘 군대가 이상한 군대가 되고 당나라 군대가 이런 군대가 없대요. 요즘은 엄마 부대가 됐대요. 핸드폰을 막 사용하고요. 엄마들이 애 약 챙겨 먹으세요. 전화해가지고 애 이거는 시키면 안 돼요. 요즘은 양심법이 나와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병력을 거부하고요. 심지어는 군대 갔을 때 어떻게 앉아서 옛날에는요, 아프다 그러면 고참하고 저 위에 있는 이제 간부들한테서 허락을 맡아야 열애가 돼요. 확실히.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내 아픈 것 같아요. 오늘 훈련에 참여 못할 것 같아요. 열애. 요즘 그렇게 한다니 그게 양심적 거부예요. 세상에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엄마들이 심지어는 도시락 싸가지고요, 부대 옆에 축축 앉아가지고요, 매 시간마다 간부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이거 못해요. 우리 애들은 이때 이 시간에 이 약 먹어야 돼요. 우리 애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못해요. 이 간부들이 일을 못한대요. 엄마 전화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 수발한다고 군대가 안 들어간대요.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이래가지고 북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롱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책동해서 나의 자긍심과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이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또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낙심케 한다 할지라도 계속 하십시다. 아멘? 계속 해나야 합시다. 절대로 그런 그들의 비평의 말에 굴복하지 마세요. 내가 순수한 의도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자 했다면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은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중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하라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도 모진 조롱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조롱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내 중심과 내 순수한 마음과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거짓 증언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억측으로 주장하고 거짓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대응 방법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두 번째도 있는데 위협에 대해서 보기 전에 오늘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사소하고 적게 보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은 크고 광대한 일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이 일은 중요하다. 두 번째, 그래서 쓸데없는 일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쓸데없는 일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에 신경과 촉각을 너무 곤두세우지 말라. 저도요 좀 예민한 편이에요.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화가 나고 정말 그게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래 인간이니까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하고 대응하지 말라. 그런 일들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 오히려 그런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뭐래요? 오히려 주님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더 포커스를 맞추라 이 말입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은 그들이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의 사역과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나 이런 항상 거짓된 대응들과 모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신경을 꺼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지 그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공격에 맞붙어 대꾸하면서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고 근거 없는 비난의 말들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신경을 쓰면 어떻게 해요? 머리만 아프고 마음만 상하게 돼요.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화만 나고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저도 인간이니까 감정이 와요. 당연하죠. 그러나 감정을 자제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오히려 매진하십시오. 그들의 반대와 비난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그들의 공격이나 그들의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신경전을 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겨야 할 일, 주님께 경배 드려야 할 일, 또 주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 내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 일들에도 너무 많아야 할 일이 그 일에 신경 쓰십시오. 집중력을 흐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말들이 우리의 이 주님께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마다 막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마음들이 막 교체할 겁니다. 만감이. 또 다른 이상한 말들이 들어오면 그냥 화가 나고 막 치가 떨리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신경 끄라. 그리고 주님의 일에만 그냥 매진해라.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말은 쉽지만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느헤미야가 취한 방법이 뭡니까? 대응 방법. 아까 첫째는 신경 끄라.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 신경 쓰라. 더 매진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4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이제 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4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기까지. 예. 자,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기도하라. 첫째는 신경 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